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핵심적인 구절은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즉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우리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배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되기보다는 이제 우리에 대한 혼합주의를 경고하는 말씀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또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형태로 우리가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까지도 다 포함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적인 것,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제 정신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이 다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죄해서는 안 되며 오해와 소문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며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를 매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8장 5절까지 제목이 이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장 8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자, 7장 8절에 나오는 이 편지는 어떤 편지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학자들 간의 견해가 분분한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제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할 때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편지는 총 두 가지죠. 하나는 고린도 전서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던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일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적기 전에 쓴 편지로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고린도 전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런 견해들을 받아들여 왔었는데 요즘은 많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7장 8절에 나오는 편지는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은,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은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번 보내진 그런 굉장히 준엄한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권면과 책망이 담겨져 있는 편지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요즘은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무엇을 지칭하느냐보다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편지가 무슨 편지냐에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편지가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처음에 후회했다 그랬어요.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사도 바울이 처음에 후회한 이유는 편지의 내용이 너무 강력해서, 너무 강력한 권면이자 이제 책망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슬퍼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할까봐 사도 바울은 근심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굉장히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근심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이 왜 근심했느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고린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두 번째 편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지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두 번째로 강력한 편지를 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다면, 오히려 더욱 안 좋은 결과가 생긴다면 하는 그런 근심이 사도 바울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한 근심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아주 강하게 이제 혼을 따끔하게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혼을 따끔하게 내고 난 다음에 가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과했었나?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가 또 가끔씩 있거든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근심하긴 했지만,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이제 9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 이른 까닭이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염려한 대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지만, 이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쓴 게 지금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에 내가 처음에는 보낼 때 근심했지만 너희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너무너무 기뻤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 9절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 이제 7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 근심은 뭐죠?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그들이 일치됨으로써 갖게 되는 근심, 그런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이제 해석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신령한 근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근심, 이런 표현들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이제 유익들이 무엇인가? 일단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셨던 거예요. 붙드셔서 그들이 무엇을 근심하게 했냐면은 자신들의 죄를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도록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들을 아마 손상시켰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막 강력한 권면과 책망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신앙도 막 무너질 수 있고 교회도 막 떠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사도 바울의 권면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도 바울은 권한이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재와 처벌도 가능했었어요.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손해도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근심을 주셨느냐, 자신의 죄를 근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됐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품게 되는 근심은 회개를 일으키는 경건한 근심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품게 되는 근심에는 뭐 죄에 대한 근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근심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일치됨으로써 그들이 갖게 되는 근심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무엇을 근심하실까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근심하시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정말 악이 관영하고 악한 세대가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람만큼 세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근심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일치되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똑같은 부분을 근심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근심의 종류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의 근심은 세상 근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요? 저 사람이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다 털어넣었는데 마이너스 40% 이래 가고 있고, 그런 세상 근심이 여러분 속에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 속에 가득한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하는데,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하나가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추상적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면 이 회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실 수 있어요. 자, 구체적인 회개의 반응이 이제 나와있는데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데, 회개했고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는데, 그 앞절에 이제 11절 앞부분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자, 이 표현이 조금 한국어 성경으로는 좀 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직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얼마나 간절하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라고 나오는데, 자, 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라는 표현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6가지 동사의 수식어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간절하게를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실제로 뜻이 뭐냐면은 신속하게 이루기를 열망하며 최선을 다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이 얼마나 너희에게 열심을 만들었느냐. 오히려 변호를, 오히려 분개를, 오히려 두려움을, 오히려 사모함을, 오히려 열심을, 오히려 징계를,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쉽게 의역을 해보면 이 11절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너희가 회개를 하게 됐는데 너희가 회개한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얼마나 간절하게 변증하게 됐으며, 자, 이 표현은 뭐냐면은 깨닫자마자 깊고도 진지하게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변증한다는 표현은 이제 반성했다 혹은 용서를 구한다, 이제 이런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제 한국어로 조금 이제 이게 바뀌면서 변증하다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바뀌긴 했는데, 원래 의미는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을 수도 있고요.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말도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여 했으며, 이 말은 뭐냐면은 거짓된 자들과 속은 자신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분개했다. 정말 극도로 분개했다. 죄지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와 비슷한 분노의 마음을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죄에 대한 분노를 한 거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깨닫고 자신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두려우며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정말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우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수밖에 없죠.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지금 초등학생이 다 그래요. 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일주일간 스마트폰 금지야 하면은 그때부터 그 전까지 전혀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아빠 엄마의 권면을 두려워하지 않던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금지야, 내가 스크린 타임을 꺼버린다 그랬거든. 꺼버릴 거야 하면 그때부터 막 잘못되고 막 그래요. 그럼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스마트폰 못할 게 두려운 거지.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지금 이 집회를 보고 있는 라이브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말 진노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를 만나기를 정말 이제 고대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강렬한 어떤 소망, 열망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이었으며 자신들과 거짓된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다. 모든 노력을 다 했으며 얼마나 간절하게 벌하였는가.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거짓된 자들을 치리하고 교회의 질서를 철저하게 세웠다. 회개의 본질적인 구체적인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그 개그 프로에도 그런 표현이 나더라고요. 잘못했어, 미안했어 하면 그지 드라마 뭐지? 거짓 회개 드라마 회개 그런 식으로. 거짓 용서, 드라마 용서 이런 식으로 가짜 용서라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본 적이 있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그저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닙니다. 총력을 다해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며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그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 빌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다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다시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신앙 여정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정도의 내가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회개 가운데 이르기를 소망하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실된 회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에요. 그리고 또한 죄에 의지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제 발생되는 그런 근심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은 뭡니까? 실패, 비교, 낙심, 절망 같은 것에서 발생되는 근심이죠. 그죠? 근데 실패나 비교, 낙심, 절망 뭐 이런 근심을 유발하는 것들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견해가 다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근심 참 많죠? 세상 근심이 참 많습니다. 세상 근심이 참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마음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게 발생시킬수록 세상 근심은 점점 줄어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인 근심들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자, 이어서 이제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강하게 너희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쓴 것은 너희의 간절함, 앞서 얘기한, 그죠? 앞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죠? 이 간절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죠. 너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강력한 권면의 책망의 편지를 쓴 것이다. 오직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디도 그 일행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가 바로 위로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기쁨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안심함이에요. 안심함. 위로와 기쁨은 이전에 계속 우리가 성경 공부해 오면서 종종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제 안심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원기를 회복하다. 그 다음에 안식하다. 새 힘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새 힘을 얻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미성숙한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육에 속한 자들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미성숙함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 이제 권면했던 내용들도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미성숙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한 부분들도 또 많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디도가 새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위로와 기쁨과 함께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주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죠? 우리보다 더 믿음이 강한, 그죠? 뭐 교육자나 아니면 선배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뭔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이제 회복될 수 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회개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새 힘을 얻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액티브하고 새롭고 뭔가 저분은 지치지 않는 것 같아라는 그런 표현이 들 만큼 굉장히 열심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뭘 봅니까? 회개하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3명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한두 명, 3명이라도 복음 안에서 막, 그죠? 회개하는 역사들을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눈으로 목도를 하니까, 이분들은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원기를 회복하는 거야. 원기를 회복하고 막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니까, 진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지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볼 때가 참 많거든요. 이 말씀이 진리다. 진짜 이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에 보면 믿음이 강하고, 그죠?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데도, 물론 이제 가끔 되게 지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섬기고 하는 분들 보면은 계속 뭔가 힘이, 어떻게 보면은 새 힘 주시고 또 회복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영혼 양육 사역을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소그룹 리더 같은 경우는 영혼 양육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당장 뭐 몇 달 안에 확인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다가 몇 년 지나 보면은, 아, 그때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조언이 갑자기 뭐 제자만 받으면서 막 변화되고, 그죠? 갑자기 그때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랬던 친구가 어느 순간 몇 년 지나가지고 저 앞에서 뭐 리더로 이제 섬기겠다고 서임식 막 올라와서 막 울면서 간증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와, 정말 막 새 힘이 용솟음 치듯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향한 사역이 이만큼 귀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사역했을 때, 아주 미성숙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어도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환난과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그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지체들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강하고 본이 되는 친구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시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는 나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거든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다 고려하시면서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도 사용하시고요, 약한 자도 사용하셔서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부터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자,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디도한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자랑했었어요. 디도를 파송하고 보낼 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했던 얘기가 뭐라는 겁니까? 자랑하는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공격하며 자기를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디도에게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이런 장점이 있고 되게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물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강론할 때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15가지 속성 중에 10번째가 뭐냐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강한 권면과 책망을 하기도 했지만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고민했던 것도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악한 태도와 행실을 보였지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사랑의 속성의 9번째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미성숙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의미를 찾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랬다. 사랑의 속성 13번째, 14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죠? 신뢰한 거죠. 그런 마음이 사실 이 14절 말씀에 참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혼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닮아가시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은 결국은 누구의 사랑의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자랑했던 것이 이제 팩트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으니까 팩트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되고 더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전에 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이야기가 좀 전환되어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 시작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건 내가 너희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열모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소유했고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하게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돈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지금 모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간 삐딱하게 보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의 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걸까? 삐딱하게 보면은 비교하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극시켜가지고 경쟁심 유발해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더 뽑아 먹으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임했습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은혜 받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회개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해주면서, 그죠? 이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이 은혜가 계속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려고 이 마게도니아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느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이미 훨씬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그 가난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굳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알고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간청을 해와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헌금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4절 말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지금 일들을 했는데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5절 말씀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결단과 그 다음에 다짐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한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힘에 부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소속됐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선배님들 진짜 많이 봤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부족한 그런 선배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다 후배들 등록금 지원하는데 주는 거예요. 자신이 번 돈 후배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진짜로.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자신의 것들을 많이 내어놔요.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이제 온전히 드리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것들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지 하나님의 그 뜻을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캐치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막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이제 알을 깼으니까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먼저 자신을 죽게